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선교달로 정하고 또 그중에 6월 30일 선교 주일로 정해서 주님께 선교를 위한 작은 희생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 성도는 가장 성도답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명이 아니고 12명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와 또 상징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몇 지파지요? 12지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12절을 보시면은 12진주문이 있는데 이는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시면 12기초석이 나오는데 이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만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데 이것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는 행렬에 탁 나타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야 될 텐데 주님이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또 직분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너무 외롭기 때문일까요? 또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버겁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저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텐데
훈련되지 않은 제자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훈련해서 이제 예수님 대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보면 참으로 매우 독특한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슨 훈련이란 말인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금식 훈련도 하고 막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훈련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제자 훈련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보고 배우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모래밭이거든요. 자갈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 씻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예가 씻습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노예가 발 씻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발 씻는 노예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씻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씻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고 누가 자의정이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싸웠던 터라, 만약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싶은데 만약에 씻는다면 제자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낮은 제자가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대하에 물을 담그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너무너무 죄송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밑에 내려가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주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전도함으로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희생하라고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면서 희생이 무엇인가를 가장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으로 배운 것만 남아요. 삶으로 배운 것만 남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옛날에는 강단 옆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실에 가지고 한 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강단을 대하는 모습을 그때 배웠습니다. 어느 한 성도는 교회에 오신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목자가 되어가지고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이 자꾸만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목장이 3개로 이렇게 분가가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저분이 과연 목자를 할 수 있을까? 처음 목장을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아직 담배도 안 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지켜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차로 목원들을 수송해드리고 또 목장 모임
믿는 날이면 가장 먼저 오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목원들을 맞이해 주시고,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능력이다. 예, 가만히 있고 들어주기만 해도 이건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린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려. 근데 이분은 할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목자이신 장로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냥 목장이 잘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다 보고 배운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목원들의 삶, 목원들의 섬김, 서로를 용납하는 거, 서로를 기다려주는 거, 서로를 축복해주는 거, 서로를 세워주는 거, 서로를 섬겨주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이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장에 참여해서 서로를 보고 배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둘째는 영적 권능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이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견지하고 또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를 해보면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녔대요. 초등학교 때 다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안 다녀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탄은 도대체 누구이고 마귀는 또 누구이고 귀신은 또 어떤 존재인가? 좀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다 물리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물리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걸 크게 해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뭐야 물러가라. 시작. 2부 예배하고 게임이 안 되면 2부 예배는 한처 천장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어떻게 누가 물러가라. 시작. 이제 살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갔거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를 물리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뭐냐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래요. 마귀란 말이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란 말은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럼 귀신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는데 도둑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병을 주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거라사 제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어디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질러요. 의미 없는 소리를 막 지르고 다녀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마귀 사탄은 귀신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공동체의 소위를 가져오게 하고 자꾸만 소리를 질러요. 의미 없는 소리를 막 질러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삶의 고통을 주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귀신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고. 할렐루야, 물리쳐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아니에요. 어떤 학위가 있고 스펙이 있다고 해서 물리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저같이 목소리가 크다고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적 연륜이나 그리고 어떤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다 그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를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참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참음. 네,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인격.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게 인격이거든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인격,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데 이것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연습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런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도의 표가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의 깊이와 길이에 비례해서 영적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오래전에 다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누구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산을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붙들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더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그 제자들이 과거에 쫓아냈거든요.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막이 나오고 안 맞았어요. 하여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래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무서운 것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속주의의 물결이에요. 편리주의의 물결이에요. 실용주의의 물결이에요.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이에요. 혼합주의의 물결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떠났대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거대한 물결이 오늘 교회를 깊숙이 돌아버렸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 분별을 다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고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분 기도하신 분 20분으로 늘려서 기도해 보시고 20분 기도하신 분 30분 늘려서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돌아가신 대통령께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이 들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고요.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졌을 때 북왕조는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왕조가 자꾸 바뀌어지고 그럴 때 남왕국은 유대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묵상을 해보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자기는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순적하게 짓도록 하기 위하여 일생을 들여가지고 그 모든 희생을 다 바쳤어요. 그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이 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그 기도 속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권능을 입혀서
사단의 권세를 꺾기에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적 권능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제상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이 선교를 잃어버리면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우리 교회 화려하다고.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매료돼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미국에 가기만 하면 그 교회 가고 헌금하고 오고 헌금하고 오고. 그 건물을 화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 교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교회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희생을 들여서 눈물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그 교회를 길이길이 보존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선교에 집중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감자탕이라고 하는 간판에 가려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감자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아주 똑똑한 어떤 카피라이터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서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됐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자체 건물을 안 가죠. 그냥 상가를 얻어서 하는데 그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은 헌금이 남잖아요. 다 쓰고 남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놔. 아니 왜 이렇게 헌금을 낭비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제로로 남겼냐면 모든 헌금은 그 중간에 다 선교를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다 써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자체 건물을 안 사기로 결심했으니까 상가가 자꾸 커지는 거야. 상가가. 언젠가 그 교회 주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 숫자가 우리 교회 한 4배 정도 되더라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여러분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뭐예요? 면류관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영광의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주님과 함께함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목장에 꼭 참여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잃어버린 영적 권능을 회복해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선교에 여러분의 희생을 드리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